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2쪽에 있고요.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먼저 와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 전에 먼저 오신 분들이 나누고 있던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한 분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왜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칫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쓰이게 될까봐 혹시나 삼천포로 빠지게 될까봐 제가 중간에 낚아채서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건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도 엉뚱하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감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성경 말씀을 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홀히 값없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결국은 잘못 오역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구약 시대 같으면 바로 벼락이 내려쳤을 텐데 왜 그 좋은 벼락 시스템을 그만두셨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보면 비록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잊을만 하면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정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이 죽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부모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정신 나간 아들, 그리고 그런 한심한 아들을 보면서도 유산을 나눠주는 아버지, 결국에는 다 말아먹고서는 쌤통처럼 생고생하는 아들. 그래도 다행인 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해낸 기특한 탕자, 그 정신나간 놈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반겨주는 아버지,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잔치 한번 베풀어주지 않았는데 돌아온 동생에게 잔치 베풀어서 삐진 큰아들. 먼저 이 탕자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탕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탕한의 탕자와 아들 자자를 써서 탕자가 아닌가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탕자라는 말의 어원이 제멋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이 둘째 아들 탕자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원래 사실은 둘째의 형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문제는 먼저 둘째 동생이 일으켰지만 그 동생이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돌아오기만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과 행복과는 달리 자신의 동생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의 아버지의 자격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비유하면서 이 형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필요한 게 국어 실력도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 통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도 나왔었고 그런 강의가 유행했을 정도로 실제로 상당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 탕자의 비유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말씀인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탕자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이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의 의도를 살짝 벗어난다는 거예요. 즉 15장 11절부터 시작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기 이전에 먼저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말씀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3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굳이 꺼낸 이 비유를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고 하시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말고 너희 잘 들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또 직접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것도 있었겠죠. 이 비유라는 것은 바로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스토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바로 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야를 깨닫게 하려는 게 비유잖아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 지금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야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은 이 한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왜 보고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결국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역시 바로 우리들이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깨우치기 위해서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보고 듣고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2000년이나 지난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게 없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우리의 모습이 동생을 포용하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 한심한 그 형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3절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2개 하시고 연이어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은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부족한 탕자의 형,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형 때문에, 즉 현재의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여전히 안타깝고 아프다. 도대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한다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우리들 때문에 답답하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구나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큰형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즉 우리에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게 정신 나간 둘째 아들과 속 좁아터진 큰아들 때문에 정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상태까지 헤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마음 상태인데 아버지의 기분은 어떤지 신경도 안 쓰고 각자 자기의 마음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큰형은,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 아버지의 것이 다 있었음에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감사가 시작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못하면 모든 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철칙에도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면서도 아버지께 아들 노릇까지도 하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죠. 안 그래도 둘째 때문에 정신 사나운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큰아들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호통쳤을 텐데 꾹 참으시고 비유를 3가지씩이나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아버지 심정은 어떤지 관심도 없고,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제는 사춘기를 넘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헤아려 드릴 줄 아는 철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돌아온 탕자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끝난 사람은 30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동생을 포용하지 못하는 탕자의 형이 주인공이었어. 여기까지 이해하는 사람은 60점 정도 되겠죠. 그리고 그 한심한 탕자의 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그 탕자의 형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야 정도 이해하신다면 그건 70점. 다음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2000년 후의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그 한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이해한다면 그건 8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한심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게 없는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기까지 한다면 그거는 90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게 100점일까요?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건데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래야 마침내 100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몇 점을 맞고 싶으십니까?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난 90점에 만족할 거야. 나 같은 게 무슨 100점이야. 95점만 돼도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바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교만한 건 아닐까요? 바뀔 자신이 없다는 것을 믿음이 없는 거라고 바꿔서 말하면 틀릴까요? 그보다 더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도 예전과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심각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깨닫고 알기만 해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알아서 변화되기까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로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뿐 믿지 않는 것은 다 똑같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가 회개는 매일 해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어. 그럼 그게 회개 맞나요? 아닌가요? 그럼 회개 안 하는데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런 걸 알면서도 통곡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2000년 전 그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서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고놈이 고놈 아닐까요? 다만 반복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가슴을 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 개선이 되고 언젠가는 변화되기까지 성화되기까지 기대해 보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이 시간 모든 예배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가슴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들처럼 늘 걱정만 끼쳐드리는 가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늘 조금씩 바뀌어가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기대는 할 수 있겠네 라는 희망을 안겨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도 별거 없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처럼 움직이는 게 효도이고요. 이제 우리도 주님께 효도할 때가 됐잖아요. 우리 효도합시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모두 다 움직여서 변화되고 저 천국에 모두 입성하기까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헤아리는 지혜로 믿음의 효자가 되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으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드려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기는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